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자기 기업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연구와 토의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비전, 우리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설정합니다. 오늘은 영어가 안 나오나요? 오늘은 번역이 없나요? 예.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면 회사나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거. 미션. 존재 이유이고요. 간결하게 차별적으로 설명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조직의 지향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가치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 혹은 미션, 이것을 지지하는 신념의 체계,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 신념의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공유하는 신념의 체계와 가치와 철학적 원리들이 core valu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전이나 또 핵심 가치나 미션이나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예요? 삼성이죠. 삼성은 어떤 미션을 내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성 물건은 많이 쓰시는데 제품은 아무도 안 써보셨죠. 그 제품은 많이 쓰시는데 아마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삼성의 미션을 소개해드리죠. 삼성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삼성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삼성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사명이 뭔가 하면, 삼성입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에 대한 영감을 고취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런데 보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 제품, 디자인 이런 이야기가 막 들어가죠. 삼성다운 뭔가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성의 비전은 뭘까? 삼성이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가? 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 삼성은 미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삼성은 코어 밸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뭘까요? 삼성이 재밌는 기업인 것은 미션과 비전은 한글로 했는데요, 보니까 코어 밸류를 영어로 했더라고요. 삼성의 코어 밸류는 뭔가 하면 beloved brand, 그러니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겠다. innovative company, 늘 혁신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admired company,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랑받고 혁신하고 존경받는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삼성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들은 회사를 만들 때 미션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비전은 미래를 제시했고, 핵심 가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혁신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지 못할까요? 대답은 각자에게 이런 거죠. 구글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구글은 어떤 건가 하면, 구글은 미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글은 정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글은 어떤 회사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회사죠. 그래서 구글의 미션은 뭔가 하면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이게 구글의 미션이에요. 정보의 체계화, 사용의 용이화예요. 그럼 구글의 비전은 뭔가 하면, 구글의 비전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러니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글의 비전이고요. 구글의 밸류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최고의 인재, 그다음에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지식, 회사 그러니까 직원들의 성장을 제공하는 회사, 사람들을 존중하고 구글은 뭐 핵심 가치를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더욱 편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회사, 이게 구글의 핵심 밸류예요. 그럼 우리가 구글한테도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들은 그런 가치와 그런 비전과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은 구글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미션, 제가 여러 기업들 한번 이렇게 보니까 미션에서 재미있게 자기를 표현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들어보면 한번 어떤 회사인지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션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웹에서 인터넷상에서 가장 편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지불 솔루션을 구축한다. 어느 회사의 미션일까요? 웹에서 지불 솔루션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맞아요. 페이팔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인터넷상에서 지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자신의 기업의 어느 정도의 미션을, 누군가가 이 미션을 듣고 페이팔을 떠올렸다면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비전을 이룬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하면 자녀의 마음의 기쁨을, 부모의 얼굴에는 미소를. 어느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막 좋아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좋아해요. 어느 회사의 비전일까요? 이건 토이즈러스예요. 토이즈러스는 장난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은 기뻐하고 뭐 그런 거죠.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코어 밸류 핵심 가치에 도전과 창의, 신뢰와 배려, 책임과 공헌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한양행인데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미션과 비전과 밸류, 코어 밸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조직을 세팅하거나 기업을 세팅하거나 할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러면 삼성이나 구글이나 뭐 페이팔이나 말씀드린 뭐 토이저러스나 유한양행이나 과연 그들이 설정했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삼성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구글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편하고 살기 좋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들도 그렇다고 대답은 못할 겁니다. 차라리 이 기업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우리는 회사니까, 우리는 기업이니까 이윤 창출이 목표다라고 하면 솔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구글이나 어느 회사든지 간에 아주 좋은 말들로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 이윤의 최대화를 위해서,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왜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기업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회사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삼성은 여러분과 저로부터 돈을 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좋은 말들로 자신들의 기업을 설명한단 말이죠. 왜 그들은 그런 말들로 이윤의 극대화가 자신들의 목적일 텐데 왜 그런 좋은 말들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굳이 그 기업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기업들을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기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직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 또 경쟁하다 보니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혹은 조직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다 잊거나 미루어두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한 그런 회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명문화하고, 때를 따라 기업이 그것을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교육하고, 신입사원들에게 우리는 이런 기업이라고 교육하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아니라면 그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자기 속에서 내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명문화시키고 기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혹은 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면 늘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우리의 기본은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냐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목회 칼럼란에 우리 교회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의 미션과 비전과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선언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선언,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요, 서로를 섬기는 나눔의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 공동체요, 서로를 섬기는 나눔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고백할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You can read in English. That's our mission. We are Christ disciple. That is our mission. So you read in English. We'll read in Korean.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통해 미 동부 지역의 이민 사회의 본이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며 이웃을 변화시키며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뭘까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가정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여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세계 선교를 함께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Reforming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 우리가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의 영적 역동성, 스피리추얼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미션을 가지는 우리의 철학적 기반, 영적 철학적 기반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코어 밸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교회 중심의 사역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개인 중심의 사역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성이 끼어지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가정의 가치가 늘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코어 밸류입니다. 이것에 더하고 싶거나 이것을 빼고 싶거나 강조하고 싶거나 약화하고 싶으면 우리가 교회적 합의를 거쳐서 늘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까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이고 몰랐는데 하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제가 아까 기업이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한 사명과 비전과 코어 밸류를 내면화하려고 노력할까? 잊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기업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세속 자체가, 이윤 추구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소한 사람들의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말씀만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이되 또 각각 다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내어서 한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웃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구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비전과 보편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각 교회는 그 시대와 지역 사회와 호흡하면서 그 교회만의 비전과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되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저 유지하고 혹은 성장하고 팽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스스로 좋은 말들로 나를 그냥 옷 입어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즉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사명과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주부를 꼭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결정하시되 나는 그러면 이런 교회에 속한 나는 2022년에 어떤 목표를 한번 정해볼까? 이런 교회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2022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고를 한번 정해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요약하는데 자신의 삶의 상황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콩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콩물 같은 것들을 큰 항아리 같은 데 넣어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거나 기름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만한 큰 통에 콩물을 가득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단 앞에 부으면 끝까지 다 붓고 나면 통이 어떻게 돼요? 빈통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지고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거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후서가 AD 66년경에 기록되는데 1년 혹은 2년 있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이 지쳤고 많이 나이 들었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교회, 선교 이런 핵심적 가치를 그 삶에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최선을 아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바라보고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삶을 다 사명의 삶을 살았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디모데 앞에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비전은 무엇이었고 내가 지키기를 원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잔혹함과 시험과 유혹과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은 피곤해지고 심령은 연약해지고 마음은 혼란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분노하게 하면 어떤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육신이 피곤해지면 삶이 바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씨앗과도 같은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급급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만족하기 위해서 혹은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걱정에 어쩌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가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묻어두고 허겁지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잘 흔들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던가, 비전은 무엇이었고 내가 지킬 가치는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가을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제가 믿음으로 신앙적 용어로 그 시기를 설명하려고 해도 힘든 시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 같은 걸 처음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몇 시간 마취에 있다가 제가 깨어난지 몰라요. 어쨌든 목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가지고요. 이제 미국의 자녀들 이름이 뭐죠? 이런 거 하는데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딱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이렇게 보이고 눈을 떴는데 제가 혼자 입원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Just after I wake up from my surgery, can you guess? What kind of thinking came to my mind first?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구처럼 여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이라 성아야 성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를 목사로 보시는군요. 주여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딱 깨어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뭔가 하면 아파 이런 거였습니다. 아팠습니다. 이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빨리 와 진통제 좀 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간 처음에 그 고통이 은근히 깊게 괴롭게 정말 그 진통제를 놓아서 그런지 예를 들면 살을 찢는 그런 고통은 아닌데 굉장히 깊은 고통이 계속 있으니까
수술이 끝나긴 했는데 아파요. 그리고 침을 못 삼키겠고 목에 관한 수술이니까 이게 근육이 당기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별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아마 혼자 한국에 있기 다행이고 누구 옆에 있으면 제가 막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게도 제 마음과 생각을 채운 것이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기대하시기를 목사가 수술을 마쳤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첫마디를 기대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아파 진통제부터 생각이 먼저 났다. 적어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랬다. 왜냐하면 진통제를 놓아주면 자고 일어나면 아야 해서 진통제 하면 그게 반복됐습니다. 아주 1차원적인 생각,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질병과 위기가 없는 삶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경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라고는 허울을 주셔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대단히 믿음 있는 척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잘 이기는 척 하지만 참 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믿음 있는 척하고 말씀 가르치는 척하면서 날마다 셰파에 시달리거나 때로는 병석에 누운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내가 말을 함부로 해왔었구나. 내가 누워있어 보니 아무 생각 나지 않고 내 이 고통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단순한 마음으로 내가 며칠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을 배우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해보고 내가 이것도 해보면 저것도 해보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과 생각의 이 천박함을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면이 성찰이 되고 저 자신이 돌아봐지고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부 영신 예배, 지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지금 우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22년이 됐으니까 해는 좀 더 밝고 날은 좀 더 따뜻하고 공기에 향기가 나고 그럴까요? 사실은 2021년의 12월 31일과 2022년의 1월 1일은 전혀 다르지 않은 날이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때와 시를 구별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반복을 허락하셔서 때와 시를 구별하게 하시고 날을 정하게 하시고 주를 정하게 하시고 달을 정하게 하시고 년을 정하게 하시고 60년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과 때를 구별시키셨을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에게 때와 시를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사람은 지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구별하시면서 그 때와 시 가운데 사람을 넣어두시거든요. 태초라고 하는 말,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이 말들은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어진 시간 가운데 사람을 넣어두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루를 만들고 주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듭니다. 세기와 밀레니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의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배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시작과 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와 때를 구별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삶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021년에 1월 1일을 시작하였으므로 2021년에 12월
31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작과 끝을 이어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작했으니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삶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이 끝나는 시간이 맞물려서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진 이 맞물린 시간이 있음을, 시작과 끝이 함께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다음에 2022년이 오듯이 바울에게 이 땅의 사명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멸류관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와 시를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1년 작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렸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시를 또 다른 송구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가, 나의 지난 1년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삶이었던가, 내가 너무 바쁘게 살진 않았던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이 텀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핵심적 가치가 내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내년 이맘때 내가 또 실패했다고 여기더라도 또다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기회를 붙들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다시 결단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다시 결단하는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훈련의 과정의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지난 2년 코로나는 더욱더 힘든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의 시대를 여러분 모두가 담담하게 잘 이기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모든 세월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과는 다른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한 해를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믿음과 용기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2022년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고통에 반응하고, 시험이 오면 시험에 시달리고, 유혹이 오면 유혹에 흔들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민감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 분노할 것이고, 어떤 이유로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22년에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비전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가치를 결코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고 이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가치로 말미암아 내 삶에 피어나는 꽃과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2022년에도 여전히 모든 꽃이 흔들리면서 피는 것처럼, 바람과 비를 맞으며 꽃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들판의 꽃들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눕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면서 1년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션이라는 말,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 우리가 코어 밸류라는 말,
이 말들을 마음에 품고, 아, 우리 교회는 이것을 원하는 교회였지, 하나님은 내 삶에 이것을 원하시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루고 살아야겠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보다 복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참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